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시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군대와 백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소위 케이스 마커로 불리는 분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평준화 이전에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는 유학까지 다녀와 교수를 봉직했으니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케이스마크 동창생들이 모이면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야, 너같이 똑똑한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야, 너같이 똑똑한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야, 너같이 똑똑한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느냐라는 말이 맞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왜요?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어리석다고 순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어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탄생했고 장성한 후에는 왜 십자가 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어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을 구원할 거라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단히 하면 될 건데 왜 복잡하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모순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죄인 되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한답시고 눈 감아주시면 모순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한다며 영원한 사망, 심판을 행하는 것도 역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살려면 공의가 울고 공의를 살려면 사랑이 울게 되어 있어요. 이 모순을 뛰어넘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의의 차원에서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차원에서 본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있으면 대신 죽을 수 없기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되 남자와 여자를 통해 오셨다면 원죄의 오염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십자가를 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혀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은 유대인처럼 기적을 보아야 믿겠다고 말하고 헬라인처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상하고 어리석인 것이라고 배척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 즉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일거에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두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대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에게 선포하신 이야기인데 십자가와 대속과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돼요.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잘 보세요. 체포되신다고 수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을 자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행동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싫었다면 피신하면 돼요. 그런데 평소 하던 대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체포대를 끌고 올 것을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려온 체포대에게 당당히 나서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즉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신적인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들이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흥분하여 칼을 휘둡니다. 그 바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충동적인 행정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극박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혔고 결박당하여 끌려가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백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동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속적인 행동. 예수님은 이렇게 결박되셨고 그 후에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애매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당시 사형 집행관은 로마가 독점했고 빌라도 총독에게 또 끌려갑니다. 역시 불법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체포 사건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박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결박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온갖 것들에게서 결박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결박시켜 주셨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죄로 인한 모든 것이 비참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질병과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약 말라기 속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공의로운 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갖 질병으로 결박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침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같이 풀려나 푸른 풀밭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치유는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되고 일반적인 신적인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에서 결박되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의학적 치료와 자유함을 통하여 치유받고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치유를 못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섭리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럴 때는 영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질병의 결박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에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 괴롭습니다. 환경에 결박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결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환경을 그대로지만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영혼의 참 자유함을 맛봤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늘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환경은 어떤 곳입니까? 옥중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예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추록해 보시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경이 바꿔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했고 환경의 결박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로 압송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결박되어 분봉왕, 총독, 고관 대작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결박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한번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결박 부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나의 결박 부셨다. 나는 자유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의 라는 복음성가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이 결박당하심으로 우리를 온갖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어차피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 맡아주셔요. 인생의 모든 고락에서 결박에서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셔요.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그 다음에 보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셔요. 즉 무슨 명예입니까?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그 명예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 옷을 입을 때 잘 맞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가 그렇다는 겁니다. 멍에가 소의 몸에 딱 맞으면 소가 활동하는 데 편안합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쌍멍에를 메었는데 어미소와 새끼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머니가 리드할 테이고 결국 새끼소는 멍에를 매도 짐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붙잡히고 결박당한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포로가 되잖아요. 그의 말을 잘 따라갑니다. 그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랑의 포로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를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은 곤란할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로 인해 손해볼 때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외교관 스키하라 지우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리투아니아의 주재 부영사관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유대인들이 물러와서 독일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도록 비자를 요청을 했어요. 당시 일제는 나치 독일과 동맹함으로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유대인들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비자 발급을 해주었는데 영사관이 폐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비자를 발견해 줍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너느냐, 5,558명이 그것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일본판 오스카 쉰들러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훗날 그의 선행이 알려져서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동판을 새겼고 그의 실화를 그린 영화 2015년에 영화가 상영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손들까지 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결박해서 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포로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이끌려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기 위해 나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저런 결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씀과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축복과 영광을 노리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에서 풀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함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포로, 예수님의 말씀,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성도들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평안함과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축복이 있는 모든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